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조금 빠른 속도로 본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시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단과 뜰의 울타리 축조 그리고 성막의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건설 지침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은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성물들 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제작하는 방법과 제단에서 쓰이는 기구들 그리고 이 제단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놋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은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75cm로서 속이 비어 있고 나무 틀에 놋을 입혀 만들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구들처럼 금으로 싸지 않고 놋으로 감싼 이유는 놋이 불에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9절에서 19절 말씀은 성막의 뜰과 울타리 제작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은 집으로 비교하면 마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경계를 짓고 세상과 구분을 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드는데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높이가 2.25m입니다. 울타리를 세우는데 60개의 놋으로 만든 기둥이 필요하고 이 놋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성소 안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대의 등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뜨리지 않고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은 누구든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세마포 휘장은 성막과 세상을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즉 성막의 사방 좌우를 모두 하얀 천 세마포 휘장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세마포는 정결함을 의미하고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뜰을 만들면서 세마포 휘장을 칠하는 것은 세상의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며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 울타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로 구별된 성막의 뜰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 거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가졌던 악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고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마포 시장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세마포 시장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도 정결하게 된 새로운 영과 육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귀한 결단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한 기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등불을 통해서 바로 지금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에 관한 규례는 이미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등대의 연료와 사용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겹의 휘장과 막으로 씌워진 성막 내에는 밤이면 바깥으로부터 자연광을 흡수할 수 없기에 칠흑 같은 어둠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등대의 불을 켬으로써 그 내부를 밝게 하며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이 등대의 불은 죽어버린 것 같은 실내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등대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과 세계를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분의 빛을 받아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순수한 기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순수한 기름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하듯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순수한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름을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기름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깨끗하지 못한 기름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칭 말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기름으로 채운 몸이라면 결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름은 우리의 말,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잃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한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되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 순간 회개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등불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